성가대가 하도 찬양을 잘했으니까 저도 노래를 하나 할게요. 근데 이게 은혜로운 노래가 아니라 그냥 도입부니까 감안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조용필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작곡했고 자기가 불렀는데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양이라고 하는 우리 CCM 가수 있잖아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 가수가 이 노래를 리메이크하는 것을 들었는데 정말 그때 이전까지는 유행가로 들렸던 노래가 소향 이후로는 그 노래가 정말로 가사만 살짝 조금 바꾸면 정말 CCM 같다, 찬양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뭐냐면 이 노래예요.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제가 성가대보다는 못하지만 하죠. 뭐 박수 치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라고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가 뜬금없이 단상에서 그것도 유행가를 왜 부르느냐 마음이 약간 꺼림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를 돕기 위한 과정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이 노래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에게 바람의 노래, 바람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제 목소리가 아니라 바람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바람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중에 한 남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런데 함부로 예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니고데모라고 불리우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무슨 공무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종교만 유일하게 자기들이 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의 종교, 유대교를 책임지는 산헤드린 공회, 그 공회의 한 사람이고 또 말씀을 구약을 열심히 연구하는 바리새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제 꺼리는 존재고 그들이 해왔던 모든 방식을 혜성과 같이 나타나서 반대하는 그런 존재로 드러났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함부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뭔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그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비록 남의 눈을 피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이 사람은 보통 바리새인, 보통 율법사 이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참신한 사람이고 퍽 진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런 표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특이한 것은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랍비는 그냥 번역하면 선생님이죠. 근데 우리는 하도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래서 많이 쓰면 그 랍비의 의미, 선생님의 의미가 좀 희석되기도 하는데, 스승이라는 말과 선생이라는 말이 똑같지만 그러나 스승하면 뭔가 조금 더 위대한 그런 의미가 조금 들어가는 것 같고, 선생님 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꾸 쓰니까 좀 뭐 그렇게 보통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랍비는 정말로 정신적인 지주, 위대한 사상가,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굉장히 존경스러운 직분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라고 지정하면, 그분이 랍비라는 칭호를 받으면 그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예수님의 표적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은 표적은 마술이 아니라 어떤 요술사들이 눈속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나타나는 표적이다 라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요한은 많은 표적을 행하셨더라 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표현했지만, 이 예수님의 표적이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쇼킹했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라는 인식을 갖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사람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같이 굉장히 열려있고, 그리고 진솔하고, 그리고 참신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면목을 알아보신 예수님께서 그가 나아온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 질문한 것, 이것들을 참 괜찮게 보시고 그에게 역시 괜찮은 선물, 참신한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뭐냐면 바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도 지금 들어보지 못한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이게 어떻게 born again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상식 속에서. 근데 예수님은 처음으로,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신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자신에게 나온, 비록 밤에 나왔지만 그 나온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증거해 주세요. 당신도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참으로 혁신적인 선물이 아닐 수 없죠. 놀랄 만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 선물을 받지를 못하네요. 네. 예수님이 주신 그 선물, 그 문답을 그의 상식선에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다 큰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장성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여전히 이 거듭남의 비밀을 많은 부분이 우리가 오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으로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하지 못하듯이, 역시 니고데모도 선생이었지만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적인 범주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인식을 한 거예요. 육신적인 범주가 뭐죠? 인간은 몸뚱이의 탄생밖에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경험했죠? 그거밖에 경험을 못한 거예요. 육신에 갇혀있고, 나의 몸뚱이의 탄생은 부모로부터 듣고, 내 자식의 탄생은 내가 직접 겪고, 동물들의 탄생도 직접 보는 거죠. 이런 몸뚱이의 탄생밖에 경험하지 못한 인생들에게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라는 말씀은 너무나 난해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쉬우세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 여러분 모두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여러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여러분 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벌써 그 인식의 한계를 알아보시고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육체의 범주 안에 갇힌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육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정적으로, 예수님은 부정에 부정을 하셨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태어나야만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을 2번 쓰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태어나게 해주는 이 물과 성령,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진정한 수수께끼가 풀리겠죠? 니고데모가 지금 들은 그 의문, 그 문답이 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절하세요. 사랑은 친절하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이어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은 육체에서 난 것과 성령으로 난 것을 그냥 두lum땡해서 하나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분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하시는 그 생명은 육체를 위하여 낳는 그 생명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는 생명, 즉 영이다라는 거예요. 육체는 육체와 연관되어 있고 성령은 우리의 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런 대꾸적인 표현이죠. 예. 즉 예수님은 우리의 영이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내 영이
거듭나야 된다. 자, 그건 어떤 의미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악에게 지배를 받았다면, 다른 말로 하면 악령에게,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악령에게 지배를 받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그리고 지금까지는 율법 혹은 양심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영의 명령을 받는, 즉 예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바로 그것을 의미해요. 이게 바로 임의대로 부는 바람, 성경은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람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불어오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그런 바람의 노래, 제가 서두에 들려드렸던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바로 그 노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려주시는 그런 노래입니다. 조용필이 맨 먼저 작사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 벌써 바람의 노래를 작사해 놓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바람의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 한번 이제 들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남, 생명의 탄생의 그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 생명이 뭐냐? 엄연하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오직 거기에서 비롯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자녀의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다른 생명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바람이 있고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이 있죠. 밖에 나가면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지 위에 서면은 어디서 그 바람이 기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공간 안에 있으면, 이 공간에 지금 온풍기가 있고 냉풍기가 있습니다만은, 더울 때는 에어컨 바람이, 뜨거울 때는 히터 바람이 나오죠. 어디서 나옵니까? 저 두 개의 기계에서 나옵니다. 후면에서 나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측할 수 있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자연에 나가면 내가 시원하든지 덥든지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즉 우리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바람인 혈통이나 사람의 혈통이나 그 다음에 사람의 육체적 욕망이나 사람의 계획에 의해서 되지 않고, 오직 우리가 전혀 도무지 알 수 없는 바람, 바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 거기에서 비롯되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육체적 생명으로,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탄생을 만들었던 그런 육체적 생명으로 또 거듭나라, 다름이 전혀 없는 육체적 생명으로 거듭나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 생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그 생명으로 거듭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촉구예요. 그분의 이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Born again. Are you Christian? Yes, I am a Christian. 이거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들한테. Yes,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그 밤 니고데모에게 강변하시고 촉구하신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촉구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이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지금 주님을 찾아오셨어요. 우리 몽골에서 오신 청년들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게 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진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독교의 진리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지금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저의 설교를 지금 듣고 계세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에 관해서도 이미 인정하고 계십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것도 너무너무 칭찬할 만한 일이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진리에 대한 호기심과 알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의 마음이 있는 건 너무나 다행스럽고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거기에 그쳐 있는 분들은 그저 나는 어떤 도를 듣고 싶다, 어떤 세상에서의 바르고 올바른 소리, 우리의 길을 이끌어주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고 있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이 거듭남의 비밀, 바람의 소리가 말하는 그 거듭남의 비밀, 그리고 당면에 있는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이 당면의 필요에 관해서, 우리의 필요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신 분만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과 성령은 한 분 예수님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독립성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영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고. 성령과 말씀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물은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럼 성령은 뭡니까? 예수가 보내신 예수의 영,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구별됨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그걸로 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추종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시를 따르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또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들은 예수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과 영의 관심을 따로따로 놔두고 있어요. 그죠? 많은 분들 육의 관심 이만큼, 영적인 관심 이만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들 영의 관심을 막 충족시키고 계세요. 그리고 저 바깥에 나가서는 내 육적인 관심을 막 충족시키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둘 다 만족시키려고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가 내 속에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인이 둘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은 하나일 수밖에 없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만족시키려던 우리들의 지난 습관, 어떻게든지 용케 그 빈자리를 어떻게든지 삐짓고 들어가서 육체도 만족시키고 영도 만족시키고 천국도 가야 되겠고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고 많이 누려야 되겠고 영적인 복도 막 받아서 누려야 되겠고 육적인 복도 막 받아 누려야 되겠고, 이걸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거에 대한 답을 별로 주고 있지 않은데 우리는 있다고 믿어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육체는 당장에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은 영에 해당되는 거지 우리 육신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내 육신은 거듭 태어날 수 없습니다. 죄로 오염된 이 육체는 아무리 그 욕망을 채워줘도 더 해달라고 합니다. 더 달라 돌라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레스토랑을 누가 추천해줘서 갔어요. 정말로 음식이 맛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음식은 다 필요 없던가요? 안 그러죠? 또 다른 색다른 또 다른 만족, 또 다른 맛을 찾아서 우리는 맛집 이렇게 여행을 합니다. 그것도 부족해 갖고 뭐 수많은 먹방도 하고 텔레비전 보면 그 온갖 욕구를 자극하는 그냥 못 먹어서 안달난 백성들처럼 전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유난한지 저 브리테니커 사전인가요? 아니 무슨 사전에 우리의 그 먹방이란 말이 고유어로 등록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이 맛집, 이 혀의 즐거움을 쫓아다닙니다. 젊은이, 나이 든 사람, 뭐
가릴 것 없이. 또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먹방을 좋아하고 맛집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지만 새로운 여행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볼 곳 웬만큼 다 가보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입니까? 터키. 예. 이 자체만 해도 너무 아름답죠. 근데 여기가 또 허브 공항이죠, 이스탄불이. 그래서 유럽의 그 이름난 세계 다 가볼 수 있어요. 2시간 안에 다. 예. 스위스도 가고 로마도 가고 스페인도 가고 바르셀로나 가고 그다음에 런던도 가고 프랑크푸르트 가고 모스크바도 가고 별의별 곳 다 갈 수 있고, 조금 그게 지겨우면 저 아프리카로 건너가고 모로코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의 바다들 건너면 바로 그리스 문명이 있고, 얼마나 널브러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또 여행업에 종사하시죠. 여행업 종사하신 분 제 얘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곳 가보고 봐도 내 눈이 이제는 됐어 그러던가요? 이제는 안 봐도 돼 그러던가요? 아니죠. 또 보고 싶어 하죠. 그래서 벌써 여러분들 스케줄 잡아놓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이번 휴가 때는 어디를 갈까 벌써 비행기표도 끊어놓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예, 육신은 자꾸 그렇게 요구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다음에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채워줘도 계속해서 달라고만 해요. 그럴수록 이상하게도 그렇게 채워주면 하나님과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만족시켜주면 내가 이거 해줬으니까 너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 이렇게 할 것 설득하는데, 정말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안 해요. 아니, 이것도 맛봐야 되겠어요. 저기도 가봐야 되겠어요. 이것도 겪어봐야 되겠어요. 나는 아직도 너무나 배고파요.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꾸 그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이에요. 나중에 우리의 육체는 언제 완전해지느냐? 이 썩을 몸이 죽고 안 썩을 몸으로 다시 거듭나야, 즉 부활의 때가 돼야 그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얘는 안 돼요. 약간 복종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안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반면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지금도 거듭난 나의 영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애쓰고 또 애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자꾸 즐거움을 쫓아서 어디 좋은 데 없나, 어디 만난 데 없나, 어디 정말로 괜찮은 데 없나 끊임없이 쫓아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내 영은, 거듭난 내 영이 거듭났다면 내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순수한 물을 쫓아, 영원한 완전한 만족을 주는 그걸 쫓아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은 하나를 쫓아가고 있는데 내 육체는 너무나 많은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달라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계속해서 달라 하는 내 육이 아닌 내 영이 절규하는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나 자신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면 뭔가를 거스르려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고 문제없이 그냥 좋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좀 의심하세요. 내가 진짜 거듭났나? 제가 물고기 비유 자주 들죠. 아무리 큰 잉어, 붕어도요, 죽은 물고기는 세로로 있지 않고 가로로 탁 누워서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저 하류에서 그냥 다른 짐승들의 밥이 되거나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육체는 자꾸 하류를 향해요. 그러나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송사리, 갓 태어난 송사리도요, 살아있는 애들은 거친 물결이 막 자기를 밀어도요, 때로는 밀려요. 근데도 계속 거슬러 올라가요. 상류를 향해서. 살아있다는 증거죠. 영적인 사람은 이렇게 순수한 말씀의 원류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육신에게 큰 소리로 들려주세요. 잘 들어라. 이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채널을 바꿔버릴 때, 요즘 채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내가 정말로 봐야 될 채널로 탁 과감하게 바꿔버릴 때, 유튜브 클릭을 딱 바꿔버릴 때, 그때 더 이상의 내 육체가 나에게 철부지 떼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때일까? 나 재밌게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좀 신나게 해줘. 더 멋진 곳으로 나를 데려가 봐. 더 만난 거 없어? 더 신나는 일 없어? 이렇게 육체가 날마다 내 영에게 철부지 생떼를 부린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우리가 채널을 바꿔버리잖아요. 아니야, 이제 우리가 볼 채널은 그게 아니야 라고 바꿔버리면 그 생떼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도 그렇게도 줄지 않던 내 실패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감동이 주는 요구가 있는데 여지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자꾸 반복하는 것, 죄와 짝하여 우리가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이제 아예 그것을 너무 교과서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실패담이 그때부터 종지부를 찍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육신, 여러분의 육체에게, 육체적인 삶에게 너무 과한 유흥을 제공하지 마세요. 놀 만큼 놀아보셨잖아요. 갈 만큼 가보셨잖아요. 드실 만큼 드셔보셨잖아요. 거기에 소망이 없다라는 거 벌써 그 한계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있을까 또 찾고 계시잖아요. 아예 제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산속에서 들어가서 수도원 뭐처럼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적당히 위해줘도 돼요. 우리의 육신 적당히 먹여주고, 건강한 음식으로 먹여주고, 건강한 거 보고, 적당히 움직이고, 일하고, 운동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 육체적인 삶의 그 끄트머리에 무슨 해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유흥거리를 여러분 제공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스포츠면 스포츠, 게임이면 게임, 먹을 거면 먹을 거, 여행이면 여행, 다 우리의 우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삼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충분하게 공급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육을 위해 투자했던 그 여력을 영을 위해서 투자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와 충성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나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육이 절제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걸 바라지 않으니까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구하세요. 그 다음에 내 영이 주님께만 충성할 수 있도록 그 열매도 구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허무해 보이고 의미 없게 보이고 해봐야 맛도 없고, 그런 감정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술고래로 사셨던 분이, 그렇게 자기 몸을 연기통으로 만들었던 분들이 예수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 쓰고 너무 맛없고 너무 의미 없고 그렇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변화가 재미없을 것 같죠? 아니요, 너무 신나게 여러분들 만들 겁니다. 예전에 알지 못했던, 세상이 공급해주지 못했던, 있을까봐 자꾸 문을 두드렸지만 그러나 열리지 않던 그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할 때, 여러분이 투자 방식을 바꿀 때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저는 이 찬양을 거듭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우리 다 같이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찬양을 반주에 맞춰서 우리 정말로 진심으로 내 영을 다해서 나 육시에게 선포해주며 그렇게 찬양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장호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한 번 더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입술로만 부르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내 삶이 동의하게 그렇게 부르게 되길 바랍니다. 육을 위한 투자 멈추시고 영을 위한 투자를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